예, 정말 100만 년 만에 찬양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니까 좀 교회 같죠? 예. 기존 교회에서는 워낙에 잘하는 일이고, 우리는 이런 그 부속적인 일보다는 정말 그 예배의 본질인 복음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 교회, 기존 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와서 적응하시려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는 드바섬을 하셨잖아.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일에 올인하셨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올인할 일이 없어. 올인, 신방대원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 특별하게 전도대회, 선교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없고 봉사할 일도 없고 오늘은 삼겹살 데이라 특별하게 그 일찌감치 이런 날은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서 다 하시고 봉사하시니까 참 감사해요. 그냥 우리 교회로서의 본연의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교회를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만들어가는 일이 우선인가 아니면 교회가 복음을 먼저 알려주고 복음을 살아가는 게 먼저인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복음을 먼저 알게 되고 살아가는데 무게중심을 둬야 돼요. 나머지는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는 불교도 하고 이슬람도 하고 이슬람이 제일 잘하죠. 유대교도 해요. 유대교는 삶 속에서 다 하잖아요. 힌두교 삶 전체가 종교행위야. 그 사람들은 기본이 종교행위라고. 그러니까 그 종교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행위와 복음은 다른 겁니다. 복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일 뿐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심을 받는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을 받는다. 그걸 대표적으로 살아내신 분이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에녹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형님이시고 우리 형님이에요. 믿어지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 형님이십니다. 아니면 우리도 그 집 족보로 들어갔잖아.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님이시고 나는 여잔데요? 그럼 오빠 하시면 돼요, 오빠. 예. 그냥 오빠이자 우리 형님이에요. 예수께서 가장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신 분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교회에서 본연으로, 본질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뒷전으로 해버리고 종교 행위만 집중해서 하게 합니다. 교회라는 그 법인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다 발급해 주잖아요. 왜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면 연말정산 못 해드립니다. 교회는 법인이에요. 법인이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따가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이따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존재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존재하는 분이고 교회는 그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그 예수를 누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어떤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렸고 교회가 예수의 자리를 대신했잖아요. 우리 김삼환 목사님 훌륭한 설교 하셨잖아요. 우리 3년 전인가 코로나 시국 때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몰라도 돼요. 김삼환 목사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나오셔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믿어지세요?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예수가 들어있어요? 교회가 들어있어요? 교회가 예수 자리 대신했고요.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을 대신한 교회 당회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회장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교인들은 그 당회장에게 충성, 헌신, 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괴물이 태어나는 거죠. 정광훈이가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이런 소리를 해도 아만 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거예요? 정광훈이 하나님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당회장이 차지해서 그런 거야. 당회장이. 그리고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대잖아. 하나님이 지워야 돼? 목사가 지워야 돼? 어떻게 그런 논리가 가능해? 가능한 게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인 목사가 하나님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운대잖아. 욕 나올 뻔해가지고 큰일 났네, 지금. 정말 이거는 자기가 성경을 뭐를 하는 거예요? 개조하는 거야. 자기가 편집하고 자기가 성경을 만들고 있는 거야. 더하고 빼는 거야. 이런 새끼들은 꼭 지옥 가야 돼. 성경에서 얘기했단 말이야, 계시록에. 욕하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이런 새끼라고 겨우 한번 얘기했다. 왜냐면 온화한 성품의 성도님들이 오셨다가 거친 목사의 말을 듣고 저건 목사도 아니야, 저건 목사도 아니야 이럴까 봐. 그런데 아세요? 예수님이 나보다 욕 더 많이 했다는 거? 아모스 선지자 진짜 욕 많이 했고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욕 안 한 선지자들 어디 있어? 정말 답답하고 이 뭔가를 막 얘기를 해도 사람들 머리에 하늘들이 있는데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한 층, 두 층, 세 층, 1층 천, 2층 천, 3층 천 몇 겹의 하늘들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복수를 써요. 그럼 땅도 복수로 써야 되잖아. 근데 땅은 단수로 써요. 성경은 일관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늘은 전부 다 복수로 써버립니다. 땅은 단수야. 왜 그럴까요? 단수인 땅 위에 이렇게 덮여. 그게 원래 하늘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그러면 궁창이 있기 전에 하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잖아. 하늘 땅을 만들어 창세기 1장 1절에 그랬고 창세기 1장 27절에 궁창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궁창에다가 해, 달, 별 매달아 놓고 하늘이야. 하늘이 몇 개야 도대체? 본래의 하늘이 있고 본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이 있고 궁창이 변화하신 하늘이 있어. 하나님 변하게 했어요. 궁창 스스로가 변하게 한 게 아니야. 그리고 각자 사람마다 자기의 하늘들을 가지고 있어. 그 하늘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조상님들이라고 그래. 아니 예수 시대에 유대인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해요? 조상에게 돌아간다라고 그래요? 조상에게 돌아가잖아요. 거기가 천국이야. 자기가 가는 하늘 나라 천국. 그 천국 논쟁에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천국 논쟁에서 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면 그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하늘로 가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걸 예수는 지옥이라고 한 거야. 그걸 지옥이라고 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라니까. 그래서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죽었어. 지옥 갔어. 근데 거기서 하나같이 예수의 표현에 의하면 공통분모가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왜요?
아니구나. 우리가 굳게 믿었던 천국이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막 슬피 울면서 이를 가라. 무드득 무드득. 당했다. 당했다. 이를 가는 건 당했다야. 제가 복습 다 해주네, 우리 진영이가. 당했다.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 우리 프로슈크마의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본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본래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몇 가지의 고비를 넘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밑에다가 준비해 놨어요.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전부 다 비슷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비슷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고, 취소. 플러스를 누르려고 그랬더니, 자.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문해, 독해, 번역, 해석. 이게 전부 다 같은 내용인데, 문해나 독해나 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해석이 기본이 돼야, 이 해석이 기본이 돼야 문해도 할 수 있고, 문해는 뭐예요? 문장 해석 능력. 독해는 읽고 해석하는 능력. 번역은 이 문장에서 이 문장으로 바꾸는 일이야. 이 말을 저 말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해석이야, 해석. 근데 이 해석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옛날에 주겸 광고할 때 9번 구워서 만든 주겸이라고 그랬어요. 9번 구워서. 이걸 초창기에 이걸 이 주겸으로 대박 치신 분이 자기가 아무리 9번을 굽고 9번을 굽고 9번을 구워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한 40년 전 일이에요. 40년 전에. 그래서 그 지리산에 있는 진짜 이 열을 정말 다스리는 구들 전문. 옛날에 구들장 놓는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 되게 우습게 여기잖아요. 기술자라고. 그렇지 않아요. 철학이 있어요. 열과 물을 다스릴 줄 아는 철학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열과 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화와 수, 화수를 다스려. 그러니까 음양오행을도 알아야 되고 굉장한 철학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신 분이 그때 당시에 이미 이분은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야. 100년 전에. 일제시대 한일합방 고어간에 태어나셨던 분 이야기예요. 그때 태어나신 분이 6개 국어를 하셔. 그리고 학자야. 근데 산에 구들 놓고 그냥 지리산에서 약초 캐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린아이들 글자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평생 움막에서 사신 어쩌면 도인 같으신 분이셔요. 그분을 찾아왔어. 그분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대박난 이분은 돈 엄청 버는 분이야. 지금 현재 주겸으로. 근데 아무리 주겸을 연구를 하고 구웠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묻는 거예요. 굽기를 9번, 구중. 이게 구중이 9번 굽는다는 거예요. 9번으로 굽습니다. 이보게 구중이 9번의 숫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니까 분명히 매뉴얼에는 9번 구포도 하고 있습니다. 9번. 9번이라는 숫자에 막혔구만. 이 사람이 9번이라는 숫자에, 9라는 숫자에 막혔구만. 하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중요한 것만 그냥 읽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주겸을 9번 굽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진짜 전문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가장 높은 하늘을 구소라고, 구운이라고 그래요. 구소.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을 구천이라고 하고, 그 구천으로 간다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하늘이야. 우리는 진짜 놀라워. 성경에서 바울이 지금 제일 높은 하늘 갔잖아. 몇 층 천? 3층 천. 우리는 9천을 간다고 그래. 제일 높은 하늘로 간다고 그래. 아니, 우리를 지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민족이야. 복음을 알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호랑이하고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동굴 속에 나오지도 않고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버텼는데 곰은 성공했는데 호랑이는 성공 못했잖아. 성공한 곰은 뭐가 됐어요? 하늘의 아들 천자하고, 천자가 누구예요? 단군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다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최고 핵심 모티브가 뭐예요? 아니,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누구랑 결혼해야 돼? 예수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랑 결혼하는 거야.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본 개념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었던 민족이야. 그런데 기독교는 서구에서 들어왔잖아. 서구 사상으로 우리 본래의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존중해줬어요?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지.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배달의 민족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배달의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결혼한 그런 민족이라니까. 할렐루야 해도 돼요? 네? 그거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린 거야. 상실한 거야, 상실. 근데 그때가 다시 왔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됐잖아요? 이제 그때가 다시 왔어요. 앞으로 두고 봅시다. 5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역으로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서 피어나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 복음이 피어날 겁니다. 복음이 피어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역으로 서구,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수출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제까지 한국 선교사들이 전했던 건 복음이 아니라 뭐를 전했어요? 교회 시스템을 전했어. 새벽 기도하는 시스템, 신방하는 시스템, 성경 공부하는 시스템을 전한 거야. 내용물은 전하지 않았어. 형식, 형태만 만들었어. 이제 뭐만 가면 돼? 그 자리로? 내용물만 가면 돼. 그 내용물이 뭐예요? 복음이야. 그 내용물은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고 있어. 자, 9이라는 숫자에 막혔구만.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을 구소라고 하고 구천이라고 하고 죽다 사는 사람하고 혈족 많은 사람을 구족이라고 하고 깊은 계곡을 뭐라고 그래요? 무주구천동, 구천동이라고 그래요. 깊은 계곡을 구천동이라고 하고 사방의 산에 에워싸인 명당마을을 구룡마을이라고. 가다 보면 구룡마을이라고 많이 듣잖아요. 아니, 구룡마을이 나는 강원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라북도에도 있고 뭐 곳곳에, 우리 완주군에도 구룡마을 있어요. 구룡마을. 예. 이렇게 진안에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구룡마을이란 뜻을 이제 아는 거야, 나도. 구룡마을의 뜻이 뭐라고요? 산속에 둘러싸인 명당. 그러니까 최고 좋다라는 거야. 최고.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을 구당. 구당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구상이 구당인가? 최고. 구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온도에서 한 번 구운 것을 말한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겸 만드신 분이 100번을 구워도 구중구포가 아닐세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못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자의 뜻이 9구자와 찔증자가 맞지 않습니까? 9번 찌란 얘기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자냐면 한자 해석을 글자로 해석하는 이문석경으로 하지 말고 문자로만 한, 우리 성경을 지금 우리 어떻게 해석해요? 지금 교회는 문자로만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문석경 하지 말고 깨달음으로 해석하는 석경,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해석하는 이도석경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 주겠네. 중국은 최고 숫자를 짝수인 10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최고의 숫자를 홀수인 9구자를 쓰네. 그러니까 바둑에서 9단 이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9단 이상 없다니까.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9가 최고 높은 거야. 최고의 숫자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치 10단 있어요? 정치 9단만 있어요? 정치 9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9단에 반열에 드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뭐 김종필, 뭐 이런 분들 꼽잖아. 정치 9단. 근데 그 이후의 세대 중에 정치 9단이 있어요? 아직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라는 숫자를 최고로 해. 그래서 부라는 숫자를 가장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축하금을 낼 때도 조의금을 낼 때도 우리는 짝수로 내지 않고 홀수인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이 두 개 합쳐지면 10만 원이잖아. 홀수 합쳐서 10만 원. 그래서 5만 원까지는 찍어도 10만 원짜리는 안 만들잖아. 이게 우리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라니까. 아, 이 해석을 보고 저도 성경 해석과 같은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계셨구나. 우리 선조들이. 이분은 살아계셨으면 지금 뭐 130세, 140세쯤 됐을 거야. 아,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철학의 나라였구나. 대단한 철학을 가진 그런 나라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허접한 해석만 듣다가 모세 오경, 토라를 바리새 서기관, 제사장을 통하여서 허접한 해석만 듣다가 예수를 통하여서 진짜 해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문제라고.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책이 되고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죽이는 책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있거나 죽어가는 중이야. 왜요?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 기독교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예요.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보다 우리가 기독교 이단이 훨씬 많다. 독일보다도 영국보다도 기독교 이단이 훨씬 많다. 왜요? 왜요? 질문은 단지예요. 왜요? 기존 교회가 성경 해석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후죽순 태어나는 거야. 잘못된 걸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죠. 코로나의 변종이잖아. 그런데 그 변종이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변종이 또 뭐를 만들어요? 변종이 변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경험하셨지? 원래 정품은 변종이 안 생겨. 잘못된 변종이기 때문에 계속 변종이 생겨. 신천지도 통일교도 나와 무슨 그거 뭐예요? 비둘기 하는 거 이름 시온 간장 그런 것도 나오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에만 현역 예수가 300분이 넘으신대잖아. 300명. 그중에 최고봉이 이만희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또 기존 교단의 탈을 쓴 김기동 예수님도 돌아가셨잖아. 전부 다 기존 우리 구분 못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통일교, 신천지, JMS 정명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봐요? 이단으로 봐요? 기독교로 봐요? 그냥 기독교로 봐요. 그 사람들이 시각이 중요한 거지. 그분들은 학자들도 다 기독교로 분류해요. 왜요? 기독교에서 나온 변종이니까. 그 변종의 온상지가 어디였다고? 한국교회였어.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할 때,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해석할 때 창세기 7장이에요. 창세기 7장에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 이게 누굴까? 이게 누구 같아? 무릇 생명의 기운은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런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왜 잘 보세요. 7장에서 분명히 뭔가 들어갈 때 다 정해졌어요.
어떻게 정해졌냐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와요. 정한 것은 어떻게 해요?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 기억 잘하세요. 7대2. 공중의 새도 암수 7. 공중의 새도 암수 7.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갔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놈, 부정한 놈, 새와 땅에 기는 것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까 노아가 600세 된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쏟아질 때 어떻게 했어요? 쏟아질 때 미리 들어가고 지금 순서대로 읽는 거야. 미리 들어간 다음에 40주야를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 곧 그날에 40주야를 쏟아질 때 그때요? 아니면은 쏟아지기 전 그때일까요? 곧 그날이라는 것은 노아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쏟아지기 전에 들어간 거예요? 40주야 비가 다 쏟아진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참 시기가 애매하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 우린 미리 다 들어갔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앞에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미 다 들어갔어요. 방주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에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들어가 방주에 다 들어갔어. 이제 홍수 전에 들어갔어.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어.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날에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그런데 곧 그날에 쏟아지는 그날의 40일 후에 이거 참 애매한 지금 그 스토리가 확 들어온 거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 됐는지 말씀 듣다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서 지금 분명히 이제 그 시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새가 그 종류대로 여기까지 다 들어갔는데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아니 이들은 누구야?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 생명의 기운이. 이 생명의 기운이 뭔지를 알면은 우린 더 헷갈릴 거야. 자, 생명의 기운이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생명의 기운, 요걸 뭐라고 했냐면은 그 히브리어로 지금 원어로 보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 다음에 육체를 뭐라고 그래요? 육체가 바사르. 육체가 바사르예요. 그럼 루아흐는 주로 뭐라고 번역을 해요? 루아흐를? 성령이라고 번역하죠. 성령. 아니면 생명. 지금 생명, 성령. 아니면 호흡. 호흡이나 숨으로 번역하죠. 아니 바람.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
지금 7장 15절 이전에 이 루아흐가 몇 번 나오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정도 나와요. 일곱 번 나와요. 일곱 번 나오는데 한번 다 찾아볼까요? 최초로 루아흐가 아니, 이게 루아흐는 1장 2절부터 나와요. 내가 지금 바사를 해놓고. 자, 1장 2절부터 나와요. 한번 다 찾아볼게요. 15절까지 몇 번 나오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밖에 안 나와. 루아흐가. 네 번밖에 안 나온다니까? 바사르는 7번 나오고, 희귀한 거예요. 자, 1장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그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에덴 동산에서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이 서늘할 때라고 그랬어. 바람이 선선할 때 뭔가 그런 분위기 있잖아. 음산하고 막 소름 싹싹 돋는 그런 분위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때의 루아흐예요. 아니 성령이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나? 서늘할 때라고 왜 번역을 했지? 이거는 진짜 굉장한 많은 독해 문의 번역에는 뭐가 들어가요? 해석이 들어갔죠. 이거 뭔가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복음의 해석인지 아니면은 복음의 해석이 아니고 그냥 학자들의 그 기계적인 머리가 있잖아요. 합리와 이성으로 번역한 건지. 우리 생각을 잘 해보자고요. 서늘할 때 그들이 아담과 서늘할 때가 아니라 성령이 지금 뭔가 이렇게 움직이실 때 아니면 바람이 불 때 생명의 기운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좌우지간 이 장면에서 등장하시고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나의 루아흐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 그들이 뭐가 돼요? 바사르가 여기서 바사르하고 육체가 다 나오는 게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루아흐는 120년 동안은 있고 어떻게 한다? 떠나신다. 120년 후에는 떠나신다. 그러면 이 루아흐가 성령으로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성령이 있다가도 떠나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요? 귀신이야? 성령 귀신이 아니야. 귀신은 이렇게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물 있는 곳 찾아다니다가 물이 없어 괴롭다가 우리 다시 한번 나왔던데 그놈한테 가볼까? 가서 왔더니 깨끗이 소재가 돼가지고 야 여기 너무 좋아.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귀신은 뭐 하는 놈들이에요? 왔다가 갔다가 하는 놈들이고 성령은 한 번 계시면 계속 계신다. 근데 이것을 지금 서구 철학에서 서구의 이혼론 사상에서 영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영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마음이야. 마음이라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이라고. 영이 아니야. 성령 이런 영이 아니라고. 영원히 사는 거는 영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절대 안 늙어. 나는 내 마음은 아직도 성장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은 성장도 해. 내 마음이 10년 전에 성장 못 해. 5살. 그래서 우리 최 여사랑 살 때 어떻게 했어요? 5살짜리의 상처와 결핍과 아픔이 나왔어. 뭐 하자 그러면. 싫어! 우리 진영이가 딱 6개월 전까지 그랬다. 줘봐. 6개월 전까지 그랬다. 근데 요새 안 해. 성장하면은 그거 뛰어나. 5살을 뛰어넘어. 난 5살까지만 성장한 마음이었어. 못 컸어요. 지식을 내가 습득하고 그 지식에 맞춰서 말을 하는 거는 뛰어나요. 그런데 뭐가 성장 못했어요? 마음이 성장을 못했어. 어제 또 우리 텃밭에 가면, 마을 텃밭에 가면 그 텃밭 바로 가까운 곳에 아주 멋진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텃밭에서 땀 흘리고 카페 가서 시원한 아이스 마시고 오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야. 근데 그 마시러 갔더니 손님이 많이 왔는데
거기에 한 4, 5학년짜리 언니가 왔어요. 근데 진영이가 어떻게 하면 그 언니한테 언니! 가자마자 언니! 나 정진영이야. 4살이고 언니 보니까 너무 좋아. 반가워. 했더니 얘는 이렇게 진영이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품으로 숨어. 진영이보다 5년 이상 연상이야. 5년이나 진영이보다 나이를 더블로 더 먹었어. 인생을 2배나 더 산 사람이라니까. 근데 진영이는 가서 언니 하고 놀자라는 얘기인데 얘는 엄마 품으로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직감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난 5살, 최근에 5살에서 지금 60살까지 성장을 했잖아. 아직 2살 성장 더 못했어. 62살이 돼야 되는데 아직 60살. 2년이 조금 부족해. 근데 얘를 딱 보니까 얘는 이제 1살, 2살 나이에서 수도했구나. 마음이. 근데 얘가 휴대폰을 들고 그 언니가 휴대폰을 들고 엄마, 아빠, 아저씨, 아줌마 커플들 같이 4명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숨어 있다가 대화에만 집중했잖아요. 얘한테 관심 단 1도 없어. 휴대폰 싹 들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 거기는 카페가 밖에 야외 테라스도 잘 해놨어요. 거기 가서 밖으로 나간 걸 진영이가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진영이가 또 쫓아나갔어. 근데 눈에 띄는 자리 없는 거예요. 눈에 띌 만한 자리를 다 찾았는데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한번 찾아가보자.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진짜 와, 걔 처음 오는 것 같은데 그 구석에 숨어 있는 거야. 혼자 휴대폰 보고 있어. 진영이가 언니 하고 가서 또 바뀌니까 놀았을까요? 안 놀아. 얘는 이것만 봐. 혼자 숨어서. 뭐가 성장을 못한 거예요? 말하는 능력이나 키나 신체적 능력은 성장했는데 사회성도 성장할 수 있어요. 지식도 성장할 수 있어. 뭐가 성장 못한 거예요? 마음. 마음은 이 땅에서 살 때 성장하고 가야 되는 거야.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얼굴은 70세인데 하는 짓거리는 7살이야. 그런 인간들 많이 봤죠? 우리 그런 인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명언이 있잖아. 학문적인 말이 있잖아. 이거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철이 안 들었다. 철이 안 든 거야. 우리말에 이게 철이 안 들어가지고 여기 안 숙여져. 70이 돼도 철이 안 든 놈은 여기 안 숙여준다니까. 우리말은 진짜 좋은 말들 많아요. 철이 들어야 어떻게 해요?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숙여져. 아니 요새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 선서하는 날 이렇게 산부위원들 다 왔잖아. 조이대도 거기 왔더라고. 얼굴이 죽을랑 말랑, 죽을랑 그런데 이렇게 숙여줘야 되잖아. 지가 살려면 철이 안 들었잖아. 빳빳하게 들고 얼굴이 내 세상에 저렇게 복잡 미묘한 표정은 처음 봤어. 어떻게 표정이 저렇게 복잡 미묘할까?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 다 데려다 놓고 회의하잖아요. 첫 마디가 어색하시죠? 왜냐면 윤석열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웃으면서 합시다. 웃어봅시다 할 때 이진숙 표정 보여주는 거야. 이게 자기는 웃으려고 하는데 표정이 기괴한 표정이 나오는 거야. 거기 국무위원들 표정을 보니까. 왜요? 그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환하게 웃어. 마음이 지금 뭐로 가득 차 있어. 지금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 온갖 걸로 가득 차 있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 한 분 계셔. 이재명 대통령. 환하게 웃는데 애처럼 웃잖아요. 다른 분들은 철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괴한 표정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기서 좀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숙여.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인간이 거기서 지금 자기들 상관으로 와 있잖아.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120세, 120년 동안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 철들 기회를 주시는 거야.
뭐가 철들어야 돼요? 마음이 철들어야 돼요. 오케이? 120년 동안을 철들 기회를 주신데 대표 인물로 누구를 선택했어요? 모세. 40년 동안은 친부모 밑에서 못 크고 선악 지식 부모 밑에서 큰다. 그게 바로 왕이다. 또 40년 동안은 자기가 가정을 꾸렸으나 내 가정이 아니요. 누구 가정이야? 자기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야? 십보라의 아들이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손자들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결국에는 모세의 아들들로 레위의 전통, 제사장의 전통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로 물려줘요? 아론의 아들들로 물려줘 버리잖아요. 지 아들이 아닌 거야. 그 가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광야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잽싸게 한 1호 공약이 뭐였냐고. 1호 실행한 게 모세가 굿스여인하고 결혼해버린 거야. 그거 가지고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계속 씹어댔잖아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 문둥병에 걸려서 거반 죽어가는데도 얼마나 독한 년인지 지가 끝까지 잘한 거야. 그 독한 년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조상에게 돌아갔다 못 돌아갔다. 못 돌아갔어. 근데 민수기 20장 얘기해. 20장 1절에 미리암이 죽어요. 근데 민수기 19장 29장 민수기 20장 19절 29절 그쯤 가면은 아론도 죽어요. 아론도 죽는데 아론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자기의 그 직분을 누가 물려받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물려받는다고. 그러니까 조상에게 돌아가고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왜요? 아론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여호와가 직접 찾아와 미리암하고 아론을 직접 장막 밖에 서가지고 아론아 미리암하고 직접 얘기를 해. 직접 얘기를 하는데 미리암은 오라. 뭐가 끝까지 오라? 도덕 윤리가 오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들 지금 그 조강지처가 있는데 어떻게 굿스 여인을 취해? 안 돼. 이러고 끝까지 버텼지만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이러다가 내가 뒤지겠는데? 얼른 수그려버리고 뭐를 했어요? 이렇게 머리를 숙였잖아. 그러니까 아론은 철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철이 들었고 미리암은 철이 들었어? 안 들었어? 철이 안 든 것일수록 꼭 뭐를 따져요? 사실관계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 다 섰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들이 섰는데 이렇게 아들들은 어떤 자세야?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 있어. 철이 들어갔다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것들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들이라고. 근데 누가 팩트로 얘기해? 사실로 얘기하는 게. 검사들이 거짓말 얘기해요? 사실로 얘기해요? 판사들 조이대가 사실 가지고 그랬어요? 아니면 거짓으로 그랬어요? 거짓은 사실로 만든 거 가지고 사실로 얘기를 했다고. 이해가 되죠? 거짓을 사실로 만든 거 가지고 사실이라고 공표를 해버렸다고. 검사들은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을 가지고 거짓을 만들고 거짓을 가지고 사실을 만들어서 이게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검사가 돼버렸잖아. 근데 결론은 그들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사탄 마귀라고 그래. 사탄 마귀 뱀 귀신이라고 그래. 신약으로 넘어오면 귀신이라고 그래. 사탄 마귀 뱀 귀신.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탄, 마귀, 뱀, 귀신은 거짓말을 해요? 사실을 말해요? 사실. 근데 그 사실이 진짜 사실인데 그 사실은 애초에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만들 수도 있고 가짜를 가지고 사실로 만들 수 있고 사실을 가지고 가짜로 만든 사실일 수도 있고. 복잡해요? 이해되죠? 아니 요번에 우리 계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평균 똑똑이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의 평균 지능 지수가 엄청 올라갔어. 이게 전 국민이 이렇게 대단하게 학습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만약에 지금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 넘어가고 김문수한테 넘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사실된 게 사실이 돼버리고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사실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제 밝혀질 거예요. 놀랍게도 자 그래서 놀랍게도 마귀, 사탄, 뱀, 귀신은 사실만 가지고 얘기한다. 자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그럼 120년이 되는데 120살. 그럼 이제 80살까지는 자기 인생 못 살았어. 그러니까 모세를 80살까지 다 퉁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인생 못 살고 누구 인생 살았어요? 자기를 길러준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이 누구야? 바로야, 바로. 바로의 이데올로기, 바로의 지식을 가지고 살다가 나머지 40년 미디안 땅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멸시당했지. 야, 네가 이집트 왕자였다며. 말도 왜 못하냐? 하고 그러냐? 야, 이집트 왕자라면은 좀, 야, 어디 꿈쳐놓은 돈도 가져오고, 네가 이집트 사람들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좀 해봐. 얼마나 씨뿌라가 그냥 그렇게 괴롭게 했으면 툭 하면은 미디안 땅에서 호렙산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양치로 한번 갔다 오면 몇 달 걸려. 뭐를 해요? 가출을 해버려, 가출. 양치로 가는 게 아니라 가출을 해버려. 너무 듣는 게 괴로워. 그게 40년. 나머지 40년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데 누구를 섬겨요? 스스로 신이 된 남성, 성인 남성 60만 명을 섬겨. 거기에 딸려온 식구들 다 그 사람들이 뭐야?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이야. 아니 거기 나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냐고. 광야 나온 사람들 보통 사람처럼 보여요? 예? 그 사람들하고 한 열흘만 살아볼래? 예? 그리고 원형 탈모 생겨. 원형 탈모. 왜?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슨 말을 해?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잖아. 물 안 나온다. 이 우리가 마늘과 쑥갓이 이런 거 먹었는데 왜 광야라서 그런 거 못 먹냐고. 고기 먹여달라고. 고기 주고 마늘 다 주라고. 계속 40년 내내 뭐를 해요? 철 들었어요? 철 안 들잖아. 근데 그렇게 불평불만 컴플레인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는 때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잖아. 철이 들었잖아. 120년을 살아야 어떻게 된다? 철든다. 그거 보여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의 신이라고 얘기할 때 나의 신 성령으로 번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어디에? 사람 몸에 지금 밧사르에 담기는 거야. 육체 안에 나의 신의 역할은 육체 안에 지금 담겨있는 나의 신이란 말이야. 창세기 6장 3절의 핵심 내용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신이 이 루아흐가 떠나면 육체 안에 담겨있는 밧사르 안에 담겨있는 루아흐가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밧사르는 이 루아흐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이제 이해하셔요? 예. 자, 이제 이게 창세기 6장 3절이고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뭐를 해요? 생명의 기식. 이게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된단 말이야. 루아흐가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 밧사르가 지금 밧사르에 뭐가 담겨 있어요? 루아흐가 담겨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한다고? 다 멸절해 버려. 왜 멸절해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죽는 건 뭐예요? 루아흐가 죽어요? 밧사르가 죽는 거예요? 밧사르가 죽는 거야. 루아흐는 죽지를 않아. 마음이 죽는 거 봤어요? 마음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지고 임사체험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있잖아. 임사체험 하시는 분들은 이 서구인들은 마음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은 지금 몇천 년 동안 몸과 영혼으로만 배웠어. 자기 영혼이 이렇게 떠나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야. 의사가 어떻게 처방하고 간호사가 어떻게 처방하고 이걸 다 이게
자기 영혼이 보고 왔다라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영혼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마음이야. 근데 우리 마음은 꼭 임사체험을 안 해도 다 알아. 내가 정말로 사랑하잖아. 내 자식 사랑하잖아? 그러면 저게 지금 밖에 나가서 휴대폰 하고 있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 내가 여기 있어도 우리 진영이가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뭐로 봐요? 눈으로 봐요? 마음으로 봐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안다니까. 그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헬리콥터맘. 그걸 이제 간섭질하면 헬리콥터맘, 드론맘이 돼. 24시간 떠다니며. 아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도 살림하면서 이게 요리하고 빨래하면서도 아, 얘가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딴짓하고 있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 그게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고 있다니까. 진짜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늘 보고 있는 사람은 궁금해. 그래서 전화로 확인하고 싶어. 뭐 하고 있었어? 자기야? 뭐 하고 있었어? 마음으로 계속 24시간 생각하니까 마음으로 보지만 그러나 또 육으로 확인하고 싶어. 뭐 하고 있었어? 뭐 하는지 무슨 관심이야? 그냥 남자들은 또 그러잖아. 바빠! 여자들이 마음이 더 활성화되신 분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야. 지금 루아흐 얘기하는 거예요. 루아흐 자꾸 옆으로 세려고 그래. 너무 재밌으니까 루아흐가 7장 15절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무릇 호흡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무릇 생명이 기운 있는 육체예요. 그럼 이 육체는, 생명이 기운 있는 이 육체는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2장 상태예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상태예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몇 개씩? 둘씩. 왜 둘씩이라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정체가 정한 놈이에요? 부정한 놈이에요? 부정한 놈이죠. 부정한 놈인데 무릇 생명의 기운이 루아흐가 있는 바사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루아흐가 담겨있는 바사르예요. 루아흐가 담겨있는 바사르라니까. 이 장면을 또 이 성경으로 보자고요.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됐어요. 그럼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땅의 흙으로 지으신 이 상태는 뭐가 된 거예요? 그냥 바사르야. 그냥 바사르야. 바사르에 루아흐, 이때가 루아흐예요. 2장 7절에 루아흐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비로소 사람이 돼. 이때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5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누구와 구분이 돼? 짐승하고 구분이 돼. 아니 지금 바사르 안에 루아흐 들어가 있으면 뭐가 돼요? 사람. 바사르 안에 루아흐가 없으면 짐승. 오케이? 자, 2장에서 또 봐요. 루아흐가 나오는 장면. 루아흐 2장 아까 여기 확인할게요. 루아흐 기식이 있는 그리고 바사르 루아 육체가 바사르를 한번 보자고요. 바사르를 중심으로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 23절 이렇게 24절 계속 나와요. 계속 봅시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를 하나 취하시고 요게 바사르야. 뭘로 취했어요? 갈빗대 하나를 꺼냈어. 뼈. 그리고 대신 뭐로 취했어요? 바사르로 취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셨으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바사라 중에 바사르라.
뼈 중에 뼈고 밧살 중에 밧살이야. 지금 여자의 정체는 뭐예요? 뼈 중에 뼈고 밧살 중에 밧살이야. 그럼 이 뼈는 또 뭐야? 지금 밧살가 이 여자가 지금 창세기 5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되니까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갈비뼈가 아니라 실제는 이거는 지금 해석의 영역이에요. 뼈가 뭐로 상징이 되어 있냐고. 고도로 상징되어 있는 게 마음이라고. 마음. 마음권에서 뭐를 만들었어? 여자 만들었다고. 그럼 내 마음은 어디 들어가야 편해? 내 마음은 남자 마음에 들어가야 편해.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예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해석이 되는 거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서로 만났단 얘기야. 이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해? 육체로는 불가능하죠. 뭐로는 가능해요? 마음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이렇게 정밀하게 읽어내면 우리는 진짜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를 다 만나. 다 알아. 우리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우리는 갈비뼈니까 갈비뼈가 살이 됐어. 밧살가 됐어. 그러니까 루아가 살이 됐고 살이 루아고 우리는 일체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 내 갈비뼈. 나에게 마음을 주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그 마음이 누구 안에 있어? 아버지 안에 있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돼? 안다 모른다? 안다. 나처럼 하나가 되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 동행이 되는 거야. 동행이 되면은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이루게 되면은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독교인 맞아요? 맞아요. 이미 젊은 시절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교회에 숨어서 지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 성남시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이혜영 목사. 우리 시절에 이학 전도사였다고. 저희도 거기 가서 많은 그 사역을 하고 일을 했어요. 돕고 서로. 그때는 진짜 막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기독교인이고 마지막 출석했던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교회 목사래. 맞네. 이찬수 교회네. 이찬수가 만들어 가잖아, 거기.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재명을 제명했대잖아요. 자기 교인 명부에서. 우리 교회 교인 아니라고. 그 김혜경 여사 거기 출석하고 있었거든. 근데 정치인으로 워낙에 바쁘니까 정말로 근데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는 떠난 지 5년, 10년 돼도 명부에서 제한돼, 안 제한다? 안 제. 20년 지나도 안 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무슨 그 운동회? 잃은 양 찾기 운동회. 근데 10년에 한 번씩 잃은 양만 찾으면 안 되니까 잃은 양, 싸가지 없는 양, 버릇 없는 양, 괘씸한 양, 죽일 놈의 양들 다 찾으러 다니잖아. 그 양을 채워서 또 선지자 노릇 하셔야 되니까. 절대 안 지워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사에 공식 발표를 했어. 우리 교회 교인 아니라. 거기가 복음을 전한다라고요? 믿지 마세요.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야. 복음 생활 아니고. 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럼 내 안에 지금 누가 담겼어? 내 원형인 마담, 지금 마음을 내가 받았다고. 나는 마음을 받은 밧살이야.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좀 이해가 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음에서 나와서 밧살가 되었으니까 다시 들어가는 순간 한 몸, 한 마음이 된다는 얘기야. 이제 됐죠? 자, 다시. 성경은 이렇게 정교해. 이걸 알아야지 이게 해석이 돼.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이야. 그럼 이게 밧살에 루아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둘씩이라고 했던 것은 또 누구야? 그럼 별도로 둘씩인가? 아니면은 이 앞에서 얘기했던 둘씩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까 숫자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왔어. 그런데 이 둘씩은 누구예요? 또 위로 올라가게. 이러니까 성경 읽기가 참 어려워. 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부정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암수 2씩. 지금 이것을 3번에 걸쳐서 설명한 거야. 3번씩이나 설명을 했어. 그럼 중요하다는 얘기야?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데 왜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를 하나도 찾지 못하고 하나도 해석하지 못할까? 그치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정결한 놈들은 뭐가 있어요?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한 것들은 성령이 떠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다시 7장 14절에 아니 15절에 무릇 루아흐가 그러니까 바사르 안에 담겨 있는 루아흐가 있는 그 바사르 루아흐가 갈빗뼈와 바사르가 갈빗뼈로 사람이 된 여인들이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걸 계속 강조한다니까. 왜요? 부정한 것도 지금 뭐라고? 부정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정한 것도 가졌지만 부정한 것도 강조. 지금 정한 것들은 루아흐 바사르라는 단어로 썼어요, 안 썼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없어. 그리고 지난주 설교가 이제 조금 이렇게 요철이 맞춰져요? 부정한 놈들이 참았기 때문에 그 방주가 정한 놈들이 참았기 때문에 방주가 온전해졌다. 그치요? 그러니까 노아는 부정한 것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정한 놈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생각 잘하라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예수는 정한 놈들이 다수였잖아. 바리새, 사두개, 유대교인들하고 친해지는 게 유익해요? 아니면은 창녀, 세리, 이 부정한 것들하고 친해지는 게 유익해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수, 정한 놈들하고 친해져야 생존이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놈들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정한 놈들은 마음이 나와서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다 뒤져 있는 상태야? 다 뒤져 있어.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어디 가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속았다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부정한 인간들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를 알아본다고. 성경에서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야. 기가 막힌 일. 자, 예수를 알아보는 그 주체들이 누구냐 이거야. 분명 미친놈이에요. 그 사람은 무덤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얼마나 미쳐서 광기가 서려 있는지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놈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 자,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마귀, 사탄, 뱀, 귀신은 거짓을 말한다, 팩트를 말한다. 자, 지금 유대교인과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죽일 놈이라고 하죠? 죽일 놈. 지금 이 인간들은 마귀, 사탄, 뱀, 귀신보다도 못해. 왜냐면 팩트도 모르니까. 근데 누가 알아요? 세리, 창녀 이런 것들이 알아봐. 소경,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오히려 알아본다니까. 유대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저 귀신 들린 자, 저기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병든 자, 저주받은 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머리가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9번을 분명히 구워야 되는데, 분명히 구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9번을 구우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센 불로 한 번만 구우면 된다고. 구라는 뜻은 가장 센 거, 가장 높은 거, 최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들어요? 뭐에 꽂혔어요? 9라는 숫자에 꽂혀 있다니까 지금. 팩트에 꽂혀 있어. 9이라는 팩트에 꽂혀 있다고. 못 들어. 마귀, 사탄, 뱀, 귀신이 나빠. 얘 꽂혀 있으면 지금 이 설교는 못 듣습니다. 확 집어치우고 구독 취소하고 나가버릴 거야. 뭐 감사해요. 잘. 왜냐하면 나도 힘들어. 그런 분들이 들으면서 계속 댓글 달면 나도 마음이 좀 엄청 힘들어져. 왜 힘드냐면 욕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한 영혼을 생각하니까 저분 저러다 여기서도 지옥 살고 죽어서도 지옥 살 텐데 여기서도 지옥 사는 거야. 왜냐면 자기라는 신을 알아주는 놈들이 없으니까 계속 여기저기 댓글 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나라는 위대한 신, 광야의 백성들처럼 나를 좀 섬겨줘. 그러니까 나도 모세는 철이 들었잖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숙여요. 결정적일 때는 백성들에게 숙여버려요. 백성들에게 숙이잖아요. 나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수그리 하는 거지 뭐. 속으로는 욕을 할지 몰라도 이렇게 수그리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철든 사람이 먼저 숙이는 거야.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묶였어요. 근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해요. 이 진짜 놀라워. 뭐를 해요? 절을 해. 제사장이 절한 거 봤어요?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가 예수한테 절하는 거 봤어요? 없죠. 이 미친놈이 절을 한다니까. 이 미친놈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군대 귀신 한 마리도 아니고 몇천 마리. 돼지떼 2,000마리니까. 몇천 마리의 귀신 들린 자예요. 이렇게 센 귀신 들린 거야. 엄청 센 군대 귀신. 근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팩트예요? 거짓이에요? 다시 한번 마귀, 사탄, 뱀, 귀신은 거짓을 말한다, 팩트를 말한다. 제사장,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제사장은 팩트를 말한다, 거짓을 말한다. 왜 거짓을 말해요? 아니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거짓을 말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보수당이에요, 진보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보수당 쪽이에요? 왜요? 이권 챙기느라고. 지금 이것들의 특징은 마귀, 귀신, 사탄, 뱀보다도 더 못한 놈들이 누구라고? 이권 챙기는 놈들. 이 땅이 전부야. 그것들은 죽어서 가는 나라 상관없어.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 어디서 승부를 본다고? 저 세상 관심 없다니까. 그것들이 속아지는 계산은 저 세상 관심 없어. 어디서 승부를 봐야 돼?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조동아리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뒤져버리 없는 하나님이야? 없다니까 그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해? 이 땅에서 승부를 봐야 돼. 이 땅에서 승부는 저기 정광훈이 많이 쫓아다니세요. 그날에 가서 당신들이 그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사르에서 루아흐가 떠나는 그날 당신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0.1초도 안 걸려.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 부자, 나사로의 건너편에 있는 부자처럼 사정하기 시작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사정을 해? 제발 나를 다시 보내서 내 친척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진짜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다 가짜야. 이게 진짜라고 설득하게 좀 해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미 선지자 다 보냈어. 그래도 안 믿었잖아. 네가 간다고 믿겠어? 왜 안 믿어요? 네가 가도 왜 안 믿어? 이미 욕심에, 탐심에, 이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앞에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권력, 명예, 돈이 진짜 신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죠? 그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좁은 길이야. 돌아오는 게 좁은 길이라고. 못 돌아와.
희귀하여 찾는 자가 적더라라고 그랬잖아.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희귀하여 찾는 자가 적어. 찾는 자가 희귀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 밤낮 무덤 사이. 왜 무덤? 다 뒤져 있는 데잖아. 전부 다 돌아가신 분들이잖아. 지금 돌아가신 사회, 전부 다 돌아가셨는데 누구 혼자만 살아있어요? 귀신은 놀랍게 살아있는 자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살고 싶은 자야. 마귀, 사탄, 뱀, 귀신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나마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산자 보고? 아니, 전부 다들 죽어 있는 자야. 전부 죽어 있는 데라니까. 근데 그 살아서 막 자기가 미쳐. 기운을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거라사의 미친놈이라고 그래. 이 제목 붙여놨잖아요. 거라사의 미친놈. 그러면 예수는 지금 산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다 죽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하셨어요?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사역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지. 죽일 놈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갔던 거라사 지방은 어떤 지역에 다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혼자 지금 뭔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바로 고백해버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아요. 엘로힘도 알아요. 거라사는 엘로힘 모르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는 얘기는 이 미친놈 얘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루아흐 얘기야. 소위 말하는 루아흐 얘기지. 루아흐가 그래서 깨끗한 성경에서는 히브리 그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해요? 푸뉴마라고 쓰는데 푸뉴마 아카달토스가 얘기하는 거야. 푸뉴마 하게오스는 성령으로 번역하고 푸뉴마 아카달토스는 귀신으로 번역해. 요때가 푸뉴마 아카달토스야. 누가 얘기해요? 푸뉴마 아카달토스 귀신 얘기해. 귀신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구원자라고 해요? 자기를 괴롭히는 놈이라고 생각해요? 알아보긴 하는데 예수 사용법을 모르는 거야. 그게 귀신이야. 그러니까 마귀, 사탄, 뱀, 귀신은 예수를 알아봐. 하나님도 알아봐. 근데 뭐를 몰라? 사용법을 모르는 것들이야. 교회에서 예수는 배우는데 예수 사용법을 배워요? 어디로 써먹어? 축복받는 데만 써먹잖아. 성공 축복받는 데로만 써먹잖아. 맞죠? 우리 장로님이 타임 해놨어. 이게 타임 키퍼야. 설교 그만하라고. 나도 몇 분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본론도 안 나왔어요 지금. 아유야 주여. 흩어진 자의 행로인데 흩어진 자의 행로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오늘 설교 내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지어요. 왜냐면 우리 삼겹살 먹어야 되니까. 배고파. 자, 지금 창세기 7장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 창세기 7장에 그 15절, 무릇 생명의 루아가 있는 바사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얌전하고 착하고 선하고 도덕과 윤리를 지킨 정한 놈들에게 있어요? 아니면은 탕자처럼 지 마음껏 살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요건 아닌데 요대로 살다가 진짜 심판받고 영원한 벌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고 달려오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 예수를 이렇게 극적으로 달려오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
지금 유대 사회는 예수가 보기에 살아있는 사회에 다 죽어있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속에 튀어나오는 거라사의 이 미친놈처럼 튀어나오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있었지. 조금 세리창녀, 백부장 이 정도밖에 없었어. 맹인, 소경, 문둥병자, 손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있었어. 살려달라고. 그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르는데 좌우중에 살려달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음이 깨어나서 예수를 예수로 알아봐요? 정한 놈들이 다 부정한 놈들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보기에 부정한 것들이야. 그럼 우린 정화에서 여기 나와 있어요? 부정에서 나와 있어요? 인정하기 싫죠? 우린 부정한 존재라니까.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마귀, 사탄, 뱀, 귀신은 팩트로 말하지만 여호와는 팩트로 말해요? 거짓으로 말해요? 거짓으로 말한다니까. 거짓으로 말해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거 팩트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야. 은혜는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누가 거짓으로 들어요? 은혜 입은 자가 거짓으로 듣는가? 아니면은 지금 유대 사회 무덤 속에 있는 것들이 거짓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거짓. 뭐가 팩트야? 지금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게 거짓이잖아. 그게 팩트잖아. 그러니까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은 누구를 참소해 지금? 사탄을 참소해? 예수를 참소해? 아니면 하나님을 참소해? 예수 참소하잖아. 저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아직도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씀해. 그런데 거짓으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믿어줘요?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을 진짜로 믿어줘. 넌 의인이야. 눈물 나는 장면이라니까 이런 건. 진짜 눈물 나는 장면. 욥기 다시 읽어드릴게. 죽을 때까지 읽어도. 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가장 정직하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세요. 죽을 때까지 믿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언제 이실직고 하세요?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이실직고 할 때 뭐라고 하셔요? 이 나쁜 놈아, 얘기하세요. 그래, 내가 다 용서했어. 넌 내 아들이 하고 확 품어버려요? 이게 은혜라니까. 그러면 이 우스 땅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는 땅입니까? 우스 땅? 이 선한 게 나오는 땅입니까? 불량품만 나오는 땅입니까? 이게 진짜 창세기를 잘 읽어보라니까.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시험을 하고 23장에서 누가 돌아가셔요? 사라가 127세를 살고 돌아가셔요. 돌아가실 때 사라가 돌아가시는 장면에 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사라 돌아가실 때 바로 직전에 22장에 족보가 나와요. 사라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22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내용이 요게 나와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떠나 부엘세발에 거기 거주하더라. 20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밀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 조카와 동생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것도 좀 굉장히 이상한 족보야. 맞죠? 불량품이란 얘기야.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어떻게, 탕자는 정품이야, 필품이야? 정한 거야, 부정한 거야, 탕자는? 둘째 아들, 부정한 거잖아. 부정한 걸 어떻게 해버렸어요? 내 아들이야, 손대지 마.
잃어버렸잖아. 지금 그 장면이라니까. 내가 정품이면 하나님 품어요, 안 품어요? 미리암 정품이었잖아. 끝까지 구스연을 취했다고 정품 역할을 하다가 갔잖아. 구원받아요? 조상에게 돌아가요? 못 돌아가. 길가에 그냥 묻혀버렸어. 막벨라구리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도 못 묻히고 조상에게도 못 돌아갔다니까. 근데 아론은 어떻게 됐어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니까. 나 삐품 맞아요. 나 저 불량품 맞아요. 나 저 부정한 놈 맞아요.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확 품고 네 아들로 저 제사장 계보를 이어버릴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정품하지 마세요. 그냥 삐품이라고 그래. 좀 이 조이래. 사법부, 검찰, 경찰. 너희들이 경찰대, 육사, 서울대 나왔다고 정품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처럼 철도고 나와도 정품 될 수 있어. 나처럼 공고 나와도 정품 될 수 있다고. 나도 어렸을 때 공장에서는 일을 안 했지만 내 여동생은 일을 했고, 엄마 이렇게 좌판 놔두면은 겨우 이 군만 파는 거. 엄마가 이제 밥하러 가는 그 사이에 5시부터 8시 사이 나는 저녁 굶으면서 이거 군만 팔았어요. 그때 그 반장 놈이 이름도 안 잃어버려. 김창룡. 이놈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가 사줘. 착한 마음에 사주면서, 얘는 부자거든. 착한 마음에 사주면서 이렇게 군밤을 한 봉지 사줘. 한 봉지 사줬다가 또 한 봉지 또 사줘. 이렇게 2봉지 들고 안 가고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너 불쌍해 보여. 근데 얘는 진심으로 해줬는데 내가 그때 상처와 결핍이 많았잖아. 진심으로 해준 말을 고맙다. 네가 2봉지나 사줘서 한 봉지 더 사줄래? 이랬으면 되는데 상처와 결핍이 있잖아. 그게 확 박혀가지고 내가 불쌍한 놈이구나를 그때 알았어. 내가 불쌍한 놈이었구나.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았다니까. 얼마나 상처와 결핍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네 집안이 지금 사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사라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그의 맏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우스야. 우스라니까.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겟소와 전부 다 누구야? 부두엘까지. 우스야, 우스. 그러면 자, 욥기 1장에 어디에? 우스 땅에. 우스 땅에 욥이 있었어. 그럼 욥은 우스의 뭐쯤 되겠지. 우스의 아들이나 그 계보 중에 하나겠죠. 정품이에요? 삐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땅이라고. 부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서 뭐를 해줘요? 마귀 사탄, 뱀, 귀신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고. 팩트를 얘기해?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 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어. 괜한 짓 하지 마. 이런 거야. 이런 거라고. 대표로 욥 형님이 대표로 좀 당했어. 그래도 품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탄은 무슨 짓을 했던 거예요? 이거 부정한 놈이라고 밝히려고 했잖아. 밝혔어요? 못 밝혀요? 밝혔잖아. 팩트잖아. 마귀, 사탄, 귀신, 뱀은 뭐라고? 팩트만 얘기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거짓으로 품어버린다.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나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산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한다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뒤집어서 해석한다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전달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만 믿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301장.